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와 기도 그리고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책을 하나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우리 극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같은 지역에 있지만 참 문화가 사뭇 다릅니다. 섞이지 않고 각각 고유의 문화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지만 결코 섞이지 않고요. 우리 보고 중국 사람 같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도 자부심이 많고요. 저 오른쪽 사진에 보면 남자 3명의 이렇게 사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 특징을 살려주는 사진이고, 누가 딱 보시면 누가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예. 저 사진을 보시면 이게 평균적인 얼굴이 아니라요, 잘생긴 얼굴, 각 나라의 아주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AI가 구현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 한국과 중국, 가운데가 중국이고요, 일본과 한국, 그렇게 각 특징들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구별을 못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게 한국 사람이구나, 중국 사람이구나, 일본 사람이구나, 이것을 대충 짐작해서 눈대중으로 우리가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군, 만만디 씨, 스미마생 양. 각 나라의 특징을 잡아내는 그런 표현이죠. 빨리빨리 누구죠? 한국. 만만디 중국. 스미마생 일본 분들. 각 특징을 잡아내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그 한국, 일본, 중국 사람을 같은 돼지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뛰쳐나온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뛰쳐나온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돼지가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게 이 이야기 안에 많은 함축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 그런 인식,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요즘 인공지능 AI가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사진들, 일본, 중국, 한국 그 사진들을 통해서 세 인종을 구분해내는 AI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미국 로체스터 이 컴퓨터 공학과 이 학생들과 함께 이 부분을 연구했는데요.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4만 장의 사진을 통해서 AI가 분석을 합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딱 보고 이거는 한국 사람, 이 사진을 통해서 이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게 구분을 했는데요. 이 AI가 75%의 정확도로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한 40% 정도 정확도가 있대요. 눈으로 구별하는 거. 그런데 AI가 한국 사람들의 특징, 일본 사람들의 특징, 중국 사람들의 특징을 딱 찝어내 갖고 이 사진을 보면 이것은 한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75% 상당히 높은 비율로 그것을 구별해 냈다고 합니다. 그 연구팀은요, 얼굴을 비슷하지만 안경, 헤어스타일, 표정 이런 것에서 아주 뚜렷하게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고요. 특별히 패션,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국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를 딱 구별해 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는 세계 각국의 인종들이 모여서 삽니다. 특별히 중국 분들이 참 많아요. 일본 분들은 참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딱 보면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이게 알고 계시죠? 나름대로 구별이 됩니다. 어제 제 아내와 저희 아이가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그 약국에 들렸습니다. 약국에서 저는 이게 토요일 날 맞으면 안 되니까 저는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렇게 맞으려고 예약을 했고요. 맞으러 들어간 어제 비가 상당히 왔습니다. 그래서 약국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도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처음에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비가 오는데 창문이 살짝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하나가 나오더니 그 밖에다가 담배째를 탁탁 털더라고요. 그 털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저렇게 혹시 중국 사람? 딱 이 생각이 먼저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 차에서 이렇게 담배를 태우고 이런 문화가 이제 한국은 많이 사라져 갑니다. 근데 중국 분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담배를 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밖에다가 이렇게 담배채를 탁탁 터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 중국 분 아닌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제 예상이 맞아서 약국에서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 타오고 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는 행동만 봐도요. 대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한국 이민자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외동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도요. 그냥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 모습을 딱 보면 코리안? 당신 한국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 속에 한국인으로서 이런 모습들이 은연중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 어떤 특징과 표정이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특징이 내 가운데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학교를 갈 때 타는 버스가 지하철역에서 버스를 타면 그 버스를 타고 그 학교를 갑니다. 그 학교를 갈 때 총신대학이 있고 넘어가면 숭실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막 타요. 딱 보면 누가 총신대 학생인지 누가 숭실대 학생인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그러니까 숭실대 학생들은 옷이 화려하게 입고 다닙니다. 여학생들도 화장도 잘하고. 근데 우리 총신대 학생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특징이 있죠. 양복 바지에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국에서 양복 바지에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은 형사 아니면 전도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패션 감각이 떨어지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딱 보면 우리 전도사님이구나, 신학생이구나. 딱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특징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이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저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저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 마게도냐,
저 지역에 있는 어느 사람이 손짓으로 이쪽으로 건너오라는 이 손짓을 한밤중에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 사도 바울이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역사적인 유럽으로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저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첫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저 빌립보 지역은 특이하게도 보통 유대인들이요, 세계 각각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짓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저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새로운 지역을 가면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은 어디로 갔냐? 길거리로 돌아다니고 또 강가로 갔습니다. 보통 강가에 가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자조장사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루디아를 그곳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 영접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루디아 집안 이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루디아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요.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점을 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고쳐지게 되니까 이 일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에 따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잡혀가게 되고요. 감옥에 가져서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거의 죽기까지 심한 매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막 땅이 흔들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옥이 문이 그냥 활짝 열리는 바람에 한밤중에 간수가 놀래서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고 죄수들은 다 도망갔다 생각하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말립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그대로 있다. 그 큰 역사를 감옥의 간수가 체험을 하고 그 앞에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질문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때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가 첫 출발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빌립보 지역을 또 떠나서 저희 보면 데살로니카, 고린도 이 유럽 지역으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러 떠나가는데요. 그럴 때 관계를 맺은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연약할 때부터 계속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늘 관계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같이 힘을 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지만 중간에 돕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안 도운 교회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사도 바울을 서포트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로마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둬준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헌금을 전해주고 그와 함께 뭐 일주일 만에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겨울 내내 사도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위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는데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요. 열심히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빨리 사도 바울은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이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써서 손에 쥐어준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안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은 그래서 함께 연결된 단어입니다.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감사와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기쁨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성공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겪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극한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본 이유, 그 속에 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요. 우리는 왜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뭔가 잘 되고 열매가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 이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우리 그쪽에 많은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한번 우리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감사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낼 특징 세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고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특징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번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의 사람입니다. 계속 이 경고, 이게 뭔 일이 또 집중하셔서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참된 감사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되면 운이 좋아서, 내가 조상묘를 잘 써서 그렇게 일이 잘 되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덕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내가 자라나고 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고, 물론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감사가 늘어나고 있는가, 이거 보시면 압니다.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나에게 감사가 늘어나고 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있다? 신앙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지금 신앙이 아주 온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자꾸 감사는 줄어들고 무슨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이거 나의 신앙에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신앙과 감사는요, 비례 관계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감사가 많아집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정말 신앙 좋으신 분들 보면요, 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뭐 저런 걸 가지고 감사해 할 정도로 늘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님은 목사님이죠. 저희 어머님은 훨씬 신앙이 좋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통화하면 늘 감사하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 두 가지 얘기만 하십니다.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제 어머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늘 미안하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요, 건강해요,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소식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은가? 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을 많이 쏟아내고 계십니까? 나눌 때, 이야기할 때 감사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사를 나눌 때도요,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먹는 식사가 제일 맛있는 식사입니다. 산의 진미를 차려 나와도요, 감사 없이 불평 불만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체합니다. 맛도 못 느낍니다. 그냥 먹는 겁니다. 그거는 음식을 그냥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차려낸 반찬은 초라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 자리는 만찬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요, 감사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바라볼 때 감사하면서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볼 때 감사하면서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감사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옆에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예,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살다 보면 건강하게 내 옆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지만 조금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금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면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근본 조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감사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요,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무슬림들 이렇게 보면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가끔 밖에, 예전에 맨하탄에 이렇게 나가서 다니다 보면요, 갑자기 어느 시간이 되면 자기 자리에서 양산자를 못한 천을 깔고 특정한 방향을 향하여 막 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은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분들 무슬림이구나 딱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또 무슨 일을 만나도 뭐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우리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기도하는 것.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들 무릎 함부로 꿇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무릎을 꿇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꿇어요. 왜 꿇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보다는 염려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 시간보다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는 시간이 월등히 더 많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염려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억울하게 붙잡혔습니다. 이거 열어주세요. 이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었는데요. 그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본인이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옥문이 확 열리고 내 묶여있는 착고가 확 풀리고, 그래서 저 간수가 뉘우치고,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옥문이 열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장 부족한 것이 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먼저 부담스러워하고요. 저도 참 그래요.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이 기도가 그런 일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요, 기도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 거다.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기도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주의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기도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즐겁지 않으십니까? 그 괴로운 시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손자 손주 이렇게 보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이렇게 만나고 세상에서 막 얼굴 찡그리고 있다가도요, 손주 얼굴 한번 딱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찾아옵니다. 저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TV나 아마 여러분들 손주 손녀만 봐도, 제 3자인 저도 보면 아이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느새 제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어느새 제가 웃고 있어요. 아이들 보고 있으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즐겁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손자, 사랑하는 자녀들 만날 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인상 쓰고 괴롭고 울면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 기도의 행위는요, 즐겁고 기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함께 부를 찬송가인데요,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예?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니죠. 이 가사에 무엇입니까? 답이 즐겁다. 예, 1절부터 4절까지 즐겁다. 한 번은 귀하다. 이렇게 가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보다 좀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기 전에 이 기도를, 내가 잠시 내려놨던, 잃었던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 이 세 번째는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니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함 됨이니라. 아멘. 전도하는 사람, 이 전도한다,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것을 여기 보면 변명함과, 복음을 변명함과, 변호하고 확정하고, 변명하는 것은 이게 수동적이고요, 누가 물어봤을 때 이게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확정하는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예수님을 누군가에 계속 보여주고 전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 일터에서 만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터에 찾아오는 커스터머들, 우리는 항상 누군가 교제를 합니다. 그때 그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요, 전도지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3자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전해주는 것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전도는요, 이 교제 가운데서, 우리 일상에서 이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전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끊임없이 이 좋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피가 뛰고 있었어요. 뜨거운 피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나를 싫어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을 보여줄까, 자랑할까. 늘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도 바울 속에서는 막 보였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도 이상할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여러분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보시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진다는 이런 표현을 하지요. 신혼 부부들 보면 뭐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막 이제 서로 사귀기 시작하는 애인 사이, 막 그런 모습들이 막 보입니다. 심지어 결혼한 지 오래된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친한 친구 목회자 가정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 가운데 유독 금술이 좋은
그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밖에서 돌아다닐 때 보면 꼭 손을 잡고 다녀요. 그 나이에. 주책이죠. 예.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예? 그 나이 먹고. 예. 근데 그렇게 핀잔을 줘도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면 이렇게 손을 잡고 데리고 다닙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이 막 핀잔을 주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뭐가 되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예, 보여요. 예. 두 사이가 너무 그렇다고 저희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저희도 좋습니다. 저희도 금슬 좋고 그런데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러고 살아요. 예, 두 사이가 참 좋다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뜨거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내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변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 남편이 알고 내 아내가 알고 내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을 알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그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나만 몰래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 아, 저분 정말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이것을 그냥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뜨거움이 혹 우리 가운데 식어져 있다면 이 가을 다시 한번 이 뜨거움을,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전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 기도, 전도.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한 만큼, 주님을 자랑한 만큼,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 세 가지 모습들이 날마다 더 선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